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사회는요, 유독 호칭이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호칭을 그래도 잘 사용하면 좋겠건만 이 호칭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보통 밖에서 남자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여자분들은요, 이모님. 애매하면요, 선생님. 집에서는요,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호칭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니면 첫째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을 들은 적이 언제일런지요. 참 안타깝게 또 이 호칭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은 외모를 가지고서도 사람을 상대하고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럴지언정 우리 주님은요,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구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믿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마다 있으시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죠.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을 할애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무려 12구절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존경받을 사람이고 심지어 무슬림에게도 아브라함은 성자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몇 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놀라지 마십시오.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오늘의 안락을 위하여, 오늘의 편안함을 위하여, 오늘의 운을 위하여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구원 몰랐죠. 내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든 신을 만지고 모시고
절하여 살았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왔나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것에서 그 시대 가운데 우와, 특출나네, 대단하네, 눈여겨볼 만하네, 이 사람이면 모든 걸 잘하겠어 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할 만한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 지은 게 생각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든 어떠한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베드로는 하나님을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끊어도 베드로는 할 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방인의 나라를 위한 사도로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일컬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시면 영원한 영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데 그분이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삶의 터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삭을 잘 바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입니까? 하란에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것일까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거죠? 그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일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뭔가 제단을 잘 쌓아서 뭔가 아름다운 선행의 수고가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항상 사람을 높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제일 먼저 택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열국의 아비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특별한 능력이 나올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요? 주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수고, 성품, 인격, 도덕적인 열망, 인격적인 수준, 삶의 고상함,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습니다. 축복을 들었죠.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축복을 들었건 저주를 들었건 아브라함은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누가 능동자가 되시죠? 누가 주체자가 되십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목적, 믿음의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처음으로 그를 삼으셔서 가장 먼저 그를 의지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어때요?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시련과 풍파와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고 가라라고 해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갑니다. 그러면 가면 행복과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안전함이 주어질 것 같았는데 12장 10절입니다. 이게 웬일이죠? 그 땅에 갔는데 뭐가 인생을 괴롭힙니까? 기근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해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하셨는데요. 그러면 뭔가 좋은 게 주어져야죠. 뭔가 좀 편안한 게 주어져야죠. 뭔가 좀 기쁨이 주어져야 하는데 덜컥 간단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근이에요. 기근.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뭘 하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왜요? 거류하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이 기근을 피하여서 가서 먹을 것을 좀 갖고 올 목적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은 어떠한 땅입니까? 은혜의 땅입니다. 말씀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는 땅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맛볼 그 은혜의 땅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목사님 가장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보다도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머문, 기대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가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약속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이 자동적으로 편안해진다면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쉽게 애굽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가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책임감도 무시할 수 없었겠지만 기근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도 믿어야 되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애굽을 가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건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쾌락에 살아가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믿음을 얻은,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온전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털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맛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아브라함이요,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문득 애굽의 문화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덜컥 무섭게 합니다. 왜요?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아내가 아름답거나 아리따우면 남편의 아내를 죽여서 아내를 취하는 무업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가지러 간 뜨내기, 방문객, 여행객 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죽이는 건 애굽 사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리따운 아내의 살해를 취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내가 내 아내를 빼앗기면 아내 걱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 걱정을 합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요. 다시요. 10절부터요. 기근이 왔어요. 애굽에 거류하려 내려갔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11절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 가는데 아내 사레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너무 예쁘다. 근데 걱정이 있대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 죽이면 어떡하지? 너는 데리고 가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13절이요. 원하건대 그대는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하죠? 내 누이라. 너 나 아내 아니다. 너 데리고 가면 난 죽어. 이제부터 너는 지금부터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해라. 꼭 기억해라. 내 누이다. 그러면 내가 보세요. 그대로 말미암아 뭐래요?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나요? 세상에요. 남자로서 아내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뭐죠? 당신 덕 좀 보자. 나 살아야겠다. 너가 어디 가든지 난 상관없다. 누구에게 시집 가든지 난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야 한다. 세상에 확. 그렇죠? 세상에 어지간한 남편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요, 알 수 없는 큰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애굽 왕 바로가 아내의 사례를 데리고 갔는데 뭔가 싸늘한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반대로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12장 16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12장 16절이에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죠? 후대해요. 이렇게 예쁜 아내를 나한테 줬어? 어이구 고마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죠? 양,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를 확 주게 됩니다. 남자분들이요, 이거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았고 육체의 방법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게다가 애굽 왕은 그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당장 볼 때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한 것 같죠?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돌이키지 못한 채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안전한 길일까요? 아니요. 바로가 주고 애굽이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러한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재물이 가득했지만 그는 재물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야, 너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모든 재물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까요?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편히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민족의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 한 몸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환난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깜짝 놀라 이 여인을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1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아브라함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희 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지 않니? 너 왜 세상 방법으로 사니? 너 왜 너가 두려워서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어찌하여, 그렇죠?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이 걱정해줘요. 19절입니다.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라고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손에 재물이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을 꾸짖었지만, 자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너가 선택한 것이니 너가 책임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하나님, 이 재물이 없어도 좋습니다. 아내만 무사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그가 울며 가슴 아파했을까요? 그렇죠. 그날 밤에 이웃이라면 내가 실수했나요? 내 아내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애굽 왕이었습니다. 바로였습니다. 힘과 권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야, 이봐라, 저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하냐, 단번에 목숨을 쳐라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속수무책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이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와 어리석음을, 실수를 어떻게 해요? 생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실수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보다 큰 뉘우침과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와 주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죄를 씻으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허물이 있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끝날까지 바라보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